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장 28절에서 8장 4절 제가 드렸던 그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심을 오직 권위 있는 자와 하고 그들의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가운데 나와 전하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거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같지 않으셨다, 차별, 구분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수명한 유력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역들과 가르침을 준 이후의 사건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자기를 따랐던 유력인들, 그죠? 유력인들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유력인들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력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갔죠. 근데도 계속 혼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래서 맨날 혼내셨을까요?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말 안 듣는 사고뭉치들까지도 다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혼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쫓아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 어린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대상별로, 차이별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갈 때 뭔가를 충족할 수밖에 없는, 충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 여건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무언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쫓았거든요. 근데 이 유력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왜 쫓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 유명해지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있어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근처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정말 잘 파악을 합니다. 이 유력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항상 이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혼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유력인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보이는 사람은 옷을 잘 입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도 누구 보겠어요? 어느 자리에 명강연을 하는데 여기 대통령이 앉아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계속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대통령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의 표준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뽐내고 나는 신앙이 좋고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태로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침을 주시면서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을 동경하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실컷 가르쳐놨는데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실컷 가르쳐놨는데 유력인들처럼 성공하는 걸 바라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잘못된 방향과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연약한 대중을 향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혼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모습에 현혹되거든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출발해요. 같지 않았다. 오늘 말씀의 본문 앞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력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밀러라.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그들과 같지 않대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차이점.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요,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다 교회 다니면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르다고요. 우리는 이 차이를 잘 몰라요. 사람들 사귈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녀? 그럼 친구 돼요. 교회 다니면 착해. 이런 논리 구조가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랑 교회를 다니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요. 좋은 신앙을 가진 거랑 교회를 다니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위장되기는 쉽지만 그 내면이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는 철저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건지 그들과 같은 건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잖아요. 무리와 제자. 많은 대중에 섞여 있다고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을 착하다고 옳다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게 아니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오직 절대적인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절대 다수일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선하다. 이런 명제를 분명하게 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신앙이 말씀 앞에서 좋은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이 대중 속에서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현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8절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출발을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산에서 내려와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옴을 겪어요.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로 가냐면 한 나병 환자에게 가요. 아니,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병 환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절을 해요.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더럽고 불결한 걸 만지지 않아야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선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피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들의 전통 방식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아무리 악한 행동, 이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지키면, 문자 그대로 지키면 선하다, 이런 인식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는 더러운 걸 만지면 안 돼요. 그들의 더러움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력한 자들이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선봉으로 나아가서 제일 먼저 맞이한 게 누구냐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율법에 의하면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벌리는 병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그 출애굽을 할 때 나병이 걸리면 이 성막 바깥으로 쫓겨났다가 다 나아지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 모세의 형제죠. 누이였던 미리암도 나병에 걸려서 완전히 쫓겨난 적이 있었다가 모세의 용서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만큼 이 나병이라는 건요, 율법적으로는 엄청나게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선, 악과 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벌떡 절을 해요. 이 상황이 가장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나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질당해서 쫓겨났을 거예요. 죽임을 당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았는지, 그분의 성품과 그 가르침을 알았는지 예수님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무리들을 뚫고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엎드려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뭘 얘기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레볼루션이에요.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악이야. 근데 예수님께 지금 뭘 바라고 있냐면 이 나병 환자가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혁신이 일어났어요. 혁신.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죠?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언슬생인가요? 지나가는 릴스를 보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나오는 거 아세요? 사비라고 하는 친구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막 술 먹고 이런 자리가 있는데 나 교회 다녀서 나 그런 거 안 믿어.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의 내용을 짧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미디어에서 자꾸 기독교인들을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만들까라는 화딱지가 터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존재로 사람들이 바라보게 할까? 아마 이건 우리의 잘못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요 율법으로 구분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대적하지 않아요.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혁신이 아니라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모습을 계속 비춰주고 있어요. 그 미디어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실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신앙을 있는 걸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들과 나를 차별하는 기준으로 둬요. 그러니까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사랑하니까 혁신이 일어나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의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문자 그대로 지키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뜻은 뭐냐면요. 문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비추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뜻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읽고, 사랑의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로 읽는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조금 더 선한 기준에, 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의 인식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나를 더 정당하게 위한 구조, 받아들인다는 거죠. 혁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는 모습 속에 고립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마주 대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행적이 계속해서 죄인들과 병든 자와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더 낮아지는 길을 선택을 하세요. 혁신, 레볼루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 융통성이 없거나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고 기도 모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 모임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캠퍼스 처치 예배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하나라도, 티끌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거죠. 힘이 없어요. 공고에서 기도 모임을 지키는데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모임을 잘 지켜왔어요. 근데 갑자기 반대가 생기면서 장소도 사라지고 선생님도 반대하고 이래서 흐지부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왜 혁신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방법이 생겨나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줌은 어떨까? 탈의실은 어떨까? 내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누면서 길을 찾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공지가 잘 안 돼가지고 탈의실에 일단 모였어요. 이 친구들이 모임 시간에 찾다가 그 공간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어설프게 예배를 드렸어요. 차에서 이렇게 줌으로 핸드폰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저는 아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이 이 친구들에게 임하는 방법일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이, 의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가 지나면서 또 준비를 했어요. 서로 각자. 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자. 준비를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또 주고 부랴부랴 차 끌고 집으로 가서 줌을 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그 지난주보다 나았던 상황이 되고 그 전주보다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를 지켰는데 이 친구가 의자까지 준비해가지고 거기를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어떨까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여전히 어설프고 시끌벅적한 거예요. 몸이 다 끝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사랑은 혁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방법을 만들어내고 기독교인들은 고리타분과 융통성 없음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과 행동과 패턴을 만들어내요. 이런 기독교인은 역사상 계속해서 혁신을 이뤄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커리지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그 수도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학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텐베르크에서 생겨난 이 활자가 왜 우리나라 활자보다 유명한지 아세요? 팔자 대장경보다? 팔만 대장경은요, 그냥 불교의 경전을 그냥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담아놓은 거지만,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난 이 활자는요, 성경을 보급하면서 만인에게 문자가 보급되게 만들어서 문면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더 위대하게 보냐면 이게 사람들 대중화시키면서 세상을 혁신을 이뤄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그 혁신이 세상을 뒤바꿨어요. 기독교회는 시대적으로요, 계속 뭔가를 바꿔왔어요. 이런 노예제도, 이거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감리교의 어떤 정신과 운동을 통해서 영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노예제도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걸 노예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노예제도가 폐지됐었던 모든 결정에도요, 기독교인들의 혁신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투철한 혁신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기도모임 사역을 하지만요, 제 사역은 전도를 해서 제 공동체를 늘리는 사역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한 친구라도 그 자리에 오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거기서 만족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거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전하려고, 한 번이라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해주려고, 거기 그 자리에 그런 친구들이 와요. 스쳐 지나가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찬양을 접하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간다고요. 여러분, 저의 일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내 삶에 혁신이 일어남을 깨달아요. 여러분, 같지 않았다. 뭐가 같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하며 세상과 나를 분리하려 들었고 그들과 더 우월하다라는 그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그 선한 인식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선함이라는 건요, 율법을 지키면 선하다, 요 정도. 그들의 거룩함이란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데서 오는 거룩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함은 뭡니까? 그들과 다른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머리를 굴리면 혁신이 일어나요.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번이라도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혁신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 있게 보는 건요, 기도 모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매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도 모임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혁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방법을 뚫어내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세팅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뭐와 차별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 세상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융통성 없고 고리타분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어떤 혁신을 삶에서 이루어내고 있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라고 주신 것이고 그 소금은 맛없는 곳에 있으라고 주신 겁니다. 자, 보세요. 사두개인과 이 유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빛도 드러나지 않는 빛 가운데 있고 맛도 차이가 없는 맛을 내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병,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그 어두운 곳을 기꺼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곳에서 소금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빛이고 소금인 줄 아십니까?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꺼려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들이 꺼려하는 길로 나아가 이 혁신을 이루어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 방법을 사람들 앞에 비춰냅니다.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십자가 매달려 죽음으로써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이러면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일은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 가서 빛이 되고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 가서 소금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갖지 않았다. 철저히 종교인과 신앙인이 분리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정체성을 지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뜻이 이 시간 우리를 또 다른 길로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남들이 가지 않으를 꺼려하는 일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날마다 지혜로움으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